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말기를 앞으로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에 당신이 돌아가신 뒤 50년 정도 되었을 때, 선생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지 50년 정도 뒤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아마 그때 가면은 널리 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방편이, 공부 방편이 하나가 나타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인식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간화선, 지금도 이제 간화선으로 공부를 이제 주류를 이루지만,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워낙 인터넷 시대라 지금 뭐 위파사나 남방 불교, 티베트 불교, 또 서양으로 넘어간 불교가 다시 서양의 여러 가지 학문들과 결합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불교의 환경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이제 1970년, 76년이거든요. 그때 76년 5월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말기를 이제 당신이 쭉 공부하시던 방법인데, 그것을 새말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 내놓은 것이 이제 1976년이에요.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과학과 의학이 매우 발달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200년, 300년 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감을 할 수는 없는가 몰라도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행성 가운데 하나다, 이거는 다 알거든요.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데 네가 지금 허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이러면 실감이 안 오지. 그러나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알아. 그리고 이 지구만이 전 세상인 줄 알았는데, 지구는 이 우주에서 먼지 하나의 크기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먼지 크기도 하나도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몸뚱이가 아주 수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이 생겼다 꺼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일정 기간 신진대사를 하다가 노화가 되면서 이제 이 몸뚱이가 사라지죠. 그런데 이 몸이 진짜 낸 줄 알고 이 눈, 귀, 코, 혀 이런 것들이 다 보고 듣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인공 장기랄지 아니면 생체 또는 다른 동물들의 그 장기를 이식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느낌은 안 오죠. 내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게 실감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 그렇네, 들으면 사실이 그렇네 라고 인정은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된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공부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 견성을 해야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실감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불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허공성이다.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거기 깨닫는가 하고는 그거는 깨닫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학이나 의학 지식을 통해서 이해는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편은 그냥 지금 모든 생활을 다 재패를 하고 스님처럼 출가자처럼 다 재패를 해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만 한다든지 여기 세상에 있을 때도 가족에 대해서 그걸 해버리고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부만 한다든지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출가자든 재가자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거는 내가 바로 지금 말을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밥 먹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내가 누구를 보고 좋다 이런 마음을 내면 좋다 하는 이 말하자면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수행이 되어야만 정말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이나 의학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상당히 현재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지금 뭐를 찾으려고 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가서 뭘 합니까? 검색을 하죠. 검색창에다가 만약에 보림선언, 서울선언 이렇게 쳐. 그러면 이제 링크가 뜨지요. 보림선언, 서울선언이라는 링크가 뜨고 또 우리가 뭘 검색해보고 올해는 불기 몇 년인가? 이렇게 하면 2023년은 불기 몇 년인가? 이렇게 치죠. 그럼 링크가 다 이렇게 뜨지요. 그죠? 링크가 뜨는데 요거를 검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 세대는 검색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방면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죠.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인데 이게 검색을 딱 하면은 팔만대장경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만약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치면 쫙 나오죠. 블로그도 나오고 거기 이제 사전에 있는 것도 나오고 쫙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앞으로는 검색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챗 GPT, AI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에서 말하자면 1등을 하고 있던 구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검색에 구글을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오지요. 그래서 구글이 완전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검색의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한 것이
짜달실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근데 이미 또 한 세대가 저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10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10대, 20대는 정말로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하는데 옛날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목이 돼서 공부가 될 것인가. 그게 백봉 선생님 같으신 분은 굉장한 선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지, 말로 하자면 1970년대 한국에서, 외국에도 잘 가보시지, 만주는 가셨지.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러 가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에 계시면서 그때 완전 당신도 가나선으로 공부를 하셨고, 또 우리한테도, 저희도 가나선 세대거든요. 한국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지금도 가나선으로 뭐 화두 주고 뭐 그런 절이 많은데, 가나선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변해가는, 세상이 변해가는 데서 알맞은 공부 방법, 그 공부 방법으로 했을 때 공부가 더 효과적으로 잘 된다라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새말귀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제가 그 12년 전에 2011년도에 이 선언을 개원을 하면서, 이 새말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접목을 해줄 수가 있는가. 접목. 그러니까 새말귀라는 것이 보도 듣도 못한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공부하려는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이 새말귀를 시스템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새말귀 시스템에 말하자면 그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새말귀 시스템 탁 올라타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 불교 공부가 지금 앞으로 더욱더 발달해 가는 시대, 지금 AI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것이 발맞춰 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좀 뭐 검색 시대니까 그래도, 근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바꿔질 것이거든요. 다시 세상이. 그럼 거기서 살아남는 공부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게 불교 공부를 말하자면 접목을 해서 공부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지금 요 새말귀 시스템, 새말귀는 백봉 선생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거는 공부가 지름길이라는 거죠. 지름길이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1970년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보림선언에서 새말귀를 잘 굴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늘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게 이제 제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말귀 시스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완성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그 말하자면 주제로 흘러간다는 거야. 공부가 이런 그 말하자면 컨베이어 벨트를 탄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탁 올라탄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일 첫째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나의 진짜 면목. 지금은 몸뚱이를 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나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나의 면목, 나의 모습이죠. 진짜 나는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허공으로서의 나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허공성을 가리켜요. 허공성이라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다 마음이 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일심이라고도 하고 진심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온갖 것을 분별한다. 견문각지죠. 견문각지 하는 것이 다 마음이 한다. 이 마음은 바로 진심이다. 일심이다. 그래서 이 진심,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진심이 뭐다? 일체에 두루하다. 일체에 두루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텅 비어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모습이 없어. 청정하고 강명해. 그래서 이 모습이 없으니까 이게 허공성이 되는 겁니다.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을 다른 말로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절대평등하다. 상대가 없다. 청정하다. 공적하다. 텅 비어있다. 다른 말로 허공성이지만 일체 모습을 다 낮출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공덕장이죠. 이 허공성은 모습이 없으면서 일체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공덕성. 이것이 허공성이라.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는 능음경을 배우고 있는데 능음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 상주 진심의 본성은 어떤 거냐? 청정강명하다. 공적 영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것은 모습이 없고 주객이 없고 상대가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무연지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없이 항상 여여한 것을 무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흐련독존이다. 흐련독존. 그래서 독자성이다. 자체성이다. 자체성. 저기 송창원 씨 거기 이 말 한마디에 본래 절대성은 자체성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요? 안 나오던가? 선생님 법문에 한 번씩 금강경에 그런 법문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절대성은 곧 자체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체성, 전체성, 전체성이란 말은 나오지요. 항상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있지요. 거기에. 그래서 완전한 체성을 뭐라고 하냐?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공성, 절대평등,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할 때 1번입니다. 1번. 나의 진짜 나는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진짜 나는 말하자면 청정광명하고 공적영지한 상주진심이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교 공부할 때. 이것이 딱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방향이 틀려버리는 거죠. 방향이 그냥 삐뚤어지는 겁니다. 이 1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왜 그러냐. 이 상주진심, 그 본성이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상주진심인 공적하고 공적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말이죠. 텅 비었다라는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런데 아주 영지해.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야. 백봉쌤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바로 넌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이 말 한마디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본문이 굉장히 높은 본문이에요. 실은요. 대승 본문이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것이. 그래서 공적 영지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체 모습을 나투어.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 어째서 둘이 아니냐? 상대성도 허공성이고 절대성도 허공성이야. 절대성이 절대평등성이거든요. 근데 상대성은 그 절대평등에서 공적 영지함으로 거기서 낮추는 상대성이니까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라요.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불교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요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의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상주진심,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항상 여여한 진심짜리가 진짜 나다.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다. 또는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일체의 상대성, 일체만법이죠. 일체만법은 흐련독존의 절대성의 굴림새다. 흐련독존.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다. 다른 말로 하면 요 절대성이 공적 영지함으로써 일체 모습을 나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텅 비어서 텅 비고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서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일체 모습을 나투어. 일체 모습을 나투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중냄비를 하죠. 중냄비 얘기를 하죠. 자, 저기 그 밑에서 불을 하면 인연과 조건에다 펄떡펄떡 끓어. 펄떡펄떡 끓으면 이놈 저놈 막 저기 펄떡펄떡 끓어올라. 펄떡펄떡 끓어오르는데 모습이 막 나타나. 모습이 막 나타나는데 이 모습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 재료가 공적영지한 그 죽인지를 몰라. 허공성인 죽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죽이다. 나는 뭐 해운냉이다. 나는 뭐 홍정하다. 나는 뭐 효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내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재료를 잊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모습을 놔두고 온갖 지금 행동을 다 하고 있는데 재료가 뭐라고요? 죽이라요. 죽. 재료가 다 죽이라. 그래서 내가 죽 송창원 이렇게 하면은 바른 생각이죠. 근데 송창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바뀐 생각이죠. 그게 무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체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백봉 선생님하고 이제 그 옛날 제자들이죠. 야청 선생님 시대 제자들이니까 저는 안 갔을 때죠. 안 갔을 때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열차를 떡 타고 가시는데, 야청,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청쌤, 저는 각찰을 하고 있습니다. 각찰이라는 것은, 각은 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찰은 관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뭐 변한다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나는 허공하고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허공하고 바꿔치기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체만법이다, 허공성이라는 얘기죠. 일체만법을 뭘로 본다? 허공성으로 보는 거죠. 허공성이 허공성을 보는 거죠. 그 말이죠. 그 참 요상한 말씀이시죠. 나는 허공하고 바꿔치기 한다. 그 말은 뭐야? 만약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하고 허공하고 바꿔치기 하고, 야청 선생이 있으면 야청하고 허공하고 바꿔치기 하고, 백봉 선생님 당신도 허공하고 바꿔치기 하고, 그거 재밌지 않나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전부 뭘로 본다? 허공성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당신은 허공성에 대한 분명한 깨침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무 허공으로서의 나고, 일체만법이 허공으로서의 일체만법인 것이에요. 이 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이 안 돼서 공부가 헤매는 거죠. 근데 헤맬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굉장한 숙제로 늘 이제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습 공식. 그러니까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습은 전체적으로 평유하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은 모습 같다. 모습을 잘 돌리자. 자, 거기 보면 모습 공식이라고 해놨는데, 이 모습이라는 것은 육근, 육진, 육시, 12초, 18배를 몽땅 일컫는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인식하고 있는 육진 경계, 육근, 육진, 또 생각하는 육식이 전부 다 뭐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불자, 또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를 삼법인이라고 해요. 이 교리를 그대로 공부를 해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불자라고 하고, 이 삼법인을 말하자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예요. 이게 삼법인이. 삼법인이 뭐죠? 삼법인이 뭐예요? 재행무상, 그 다음 재범무와 일체계고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이 연기법은, 이 삼법인은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일어나는 온갖 반연심, 망심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관념, 온갖 것이 다 들어가죠. 육진경계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이것을 충실히 공부를 해요. 충실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는 힘이 생겨.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을 빈 것이구나. 아,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빈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공리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공식에서. 이 모습공식에서 이 공리에 대한 이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공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상생활에 적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다음부터 일체만법, 허공성과 새말기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일 여기서 1번 처음 딱 들어왔는데 본래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슬기짜리다. 영택선은 슬기짜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뻥하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몸뚱이가 낸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가짜락하네. 그래서 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안에 이 방편 모습공식에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내가 쓰는 마음이 전부 반연심이구나. 망심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상대가 되는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사실대로 보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이 모습공식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견성을 해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쭉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쭉 하게 되면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빈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 되죠. 환으로 본다. 환으로 본다. 요거는 가짜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체만법 허공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모습공식을 통해서 일체만법이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나아가서 터득을 해. 실제로 터득을 해.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거를 자꾸 적용을 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니까 여기 머물지를 말아야지라든지, 거기서 그냥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그냥 내려놓게 되죠. 이것이 이제 자꾸 어떻게 된다,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점점 마음으로 스며들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체가 전부 텅 비었네.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네. 빈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아요. 와닿으면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이 내한테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정말 허공성이구나. 이때 허공성은 뭐죠? 일체에 두루해 있으면서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허공성이거든.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일체만법도 전부 허공으로서의 일체만법이구나. 이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싹 그냥 자기가 맞으면 턱 결정이 된다고 하나, 터득이 돼버린다고 하나, 이해가 된다고 하나.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자기가 해서 터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것은 자기 몫이라. 요게 자기 몫인데 이게 이제 평소에 이제 늘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마음이 탁 결정되는 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탁 결정이 되는 시점이 있으면 아, 일체만법이 정말로 다 허공성이네. 나도 허공성, 너도 허공성, 뭐 책상도 허공성, 이 탁자도 허공성, 너도 허공성, 나도 허공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하나라는 것이 마음으로 와닿죠. 모습으로는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바탕은 하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다 이게 와닿죠. 그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습이 없어야 되고 텅 비어야 되지요. 하나가 되려면 만약에 너와 내가 조금만이라도 다 티끌만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아, 허공이 하나구나. 허공이 하나구나. 생명이 하나구나. 네 생명, 내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죠. 하나의 진리를, 진리가 곧 생명이요. 그런 거 있지. 기독교에 그런 거 있죠.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이 하나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뿌리가 하나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 진리가 생명이니 이 말이 이제 통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해놨는데, 자, 컴퓨터랄지, TV랄지, 뭐 허공 스크린, 허공이 몽땅 스크린이 된다. 그럼 채널이 이 허공 중에 전 지구만 하더라도 전 세계 뭐 1000개, 10,000개가 채널이, 요새는 뭐 유튜브, 뭐 사람들 유튜브도 엄청나게 하니까 10,000개가 뭐요? 말도 못하게 많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전파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우주인들도 있지요. 우주에서도 보내는 그게 있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많은 채널이 있는데 그 인연과 조건, 어변에 따라 무슨 모습이 어디에 비칠 수 있다? 이 화면에 비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줌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 비치는데 이 화면이 사라지고 내가 다른 채널을 눌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또 싹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이 바탕도 실체가 있고 여기 여러분들도 실체, 이 영상도 실체가 있다면 못 받아들일 거라요. 못 받아들일 건데 바탕도 텅 비었어. 청정해. 또 여러분들도 텅 비었어. 청정해. 그러니까 채널만 딱 하면은 그 상태가 딱 하고 다른 채널 하면 그 바탕에 또 다른 그림이 나고 또 다른 그림이 나고 무수 많은 그림이 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백공쌤 그래놨죠. 요새는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도 있어서 법문하기가 너무 쉬워요. 법문하기가 좋아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이 말이라. 바로 이 말이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탕과 모습, 영상과 그 스크린,
또 모습과 모습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가. 허공 스크린도 허공성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도 허공성이라. 이게 그래서 바탕도 허공성이고 또 모습도 허공성이라. 이것이 공리요달이에요. 이것이 공리요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죠? 이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험한 상상이죠. 우리 몸뚱이가 나타나는 것이 망심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람이 뭐 부딪히면 아프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습과 모습이 부딪혔을 때 아직은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이게 이 모습 저 모습의 허공성이라고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죠. 사사무예가 되죠. 사사무예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허공이 하나구나. 일체만법이 전부 다 허공성이구나. 요렇게 이제 내가 마음에 이제 막 스며든다고 할까, 터득이 된다고 할까, 실감이 온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말기가 저절로 굴려지는 거죠. 왜? 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말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보기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듣기도 해. 왜? 일처의 모습도 허공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모습이죠. 또 나도 허공으로서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행위자, 하는 자와 거기 상대가 있을 수가 없죠. 있기는 있죠. 거짓이 있는 거죠. 환으로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유라고 해요. 그때서야 자유와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상대가 있으면 자유와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대가 있다라는 것은 주와 있고 객이 있다. 다른 말로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 말이거든.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나를 좋게 하기 위한 많은 기준점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이 판명이 나버리거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악이야.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가정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찔이에요. 보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사회나 자기 가정만 아는 사람이 있어. 요새 보면은 팬덤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팬덤 문화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도덕과 윤리예요. 정말 휴머니즘이에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팬덤 문화거든. 이 팬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 윤리,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찰 때 어떻게 해요? 경기하면은 한국 사람은 몽땅 일본에 대한 지금 현재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세대는 말하자면 그때 일본한테 강제 점령을 당해서 너무나 그 고통을 받지 않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걸로 인해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일본은 절대 질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의 그 한국 사람의 마음뿌리에 저장이 돼 있죠. 그렇죠. 저장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연과 조건도 뭐다? 허공성이죠. 빈 성품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말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나? 일본까지. 아, 팬덤 문화. 그래서 요 팬덤 문화에서 요새 팬덤, 정치도 팬덤 문화가 지금 심한데, 우리 편 아니면은 네 거는 무조건 뭐다? 잘못됐다. 이게 이제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팬덤 문화가.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말귀를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위에서 이제 허공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이라는 것이 딱 기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주자화의 허공으로서의 나라, 행주자화가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 요게 새말귀. 그러니까 새말귀를 가지려면 나는 때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만법 상대성은 허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정도는 딱 기본적으로, 이거는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 공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 공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주자화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러면 굴리는 자도 허공성, 굴리는 모습도 뭐다? 허공성이죠. 그래서 굴리고 굴리는 것이 둘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을까요? 정말로 자유고 행복이고 평화죠, 그게. 그래서 쭉 그렇게 해나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성본용이라고, 자성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허공성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공성을 되밟히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것이 견성이라 해요. 견성.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요게 딱 이게 뭐냐면은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거거든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거라. 근데 무상법신도 허공성, 유상색신도 허공성이라. 유상색신이 따로 있고 무상법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성 하나라. 그냥 허공성 하나라.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는데 그게 굴리는 자도 굴리는 모습도 없어. 이걸 이제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꾸 터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는데, 앉을 때 바탕을 놔두자.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것이다. 바탕을 놔두자.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칭견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 성품을 말해서 되밟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 반문문성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았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듣는 그 문성, 성품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면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행주자화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그대로 이게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해야 되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번.
1번,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2번, 모습 공식을 통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여기서 공리를 깨달아야 돼. 공리를 터득을 해야 된다. 공리를 터득을 해서 그 다음에 새말귀를 굴린다. 이것이 전체적인 새말귀 시스템입니다. 근데 가장 지금 주요 요점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을 해야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게 직접적으로 생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그 이해와 파악과 터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는 것만큼 힘이 생겨. 하는 것만큼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체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그러한 갈등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거기에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쫓아가면 그것이 전부 다 번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1시간 안에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내가 어느 데쯤에 와 있는지 근데 내가 완벽하게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습이 정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정말 헛것인 것이 마음에 딱 결정이 돼.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쭉 새말귀로 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다가 그거 하면 다시 모습 공식을 하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쭉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많은 향상이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새말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5분에 만날게요.